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고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6주 거의 한 5주 넘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얘기가 계속 주일 미사의 복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 다마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7월 28일 주일부터 오늘 8월 25일 주일까지 그래서 28,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이 다섯째 주 계속 등장합니다. 거의 똑같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요. 왜 생명의 빵에 대한 요한복음 6장의 얘기가 5주 동안 계속 이 주일 미사의 복음으로 등장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당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7월 26일 날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래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3주 동안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LA 교구에서는 콜트 리뉴 한다고 LA 교구 전체에 돈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딱 한 번 유일하게 이제 5만 불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각 성당에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돕는지에 따라서 그 견적을 보내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어제 끝났는데 우리 마리아홀의 외부 단체 공연을 또 렌탈해 줬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 본당 공동체의 봉사자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숙제를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5만 불 주겠다는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견적서 내지 프로그램을 붙여가지고 받아낼 수 있을까? 못하면 바본데 이런 생각에 또 이 공연하는 단체들도 제가 있을 때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없으니까 뭐를 허락해야 될지, 뭐를 또 안 된다고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컨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심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갈릴리아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왕으로 따지면 그 왕이 정치를 잘해서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얘기인 겁니다. 아주 좋았던 얘기. 그런 얘기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6장이 한 5주 계속되면서 한 주, 2주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실망해 갑니다. 그리고 떠나간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도저히 저 말은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네. 너무 어렵네. 이러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주변에 남은 것은 결국 충성도가 남은 그 12제자밖에는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을 두고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일부 무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버립니다. 성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성당 분위기가 참 좋다. 뭐 교구장님도 호세 오메주 대주교님도 오셔서 이 성당이 뭐 한인 성당의 롤 모델이다. 그러고 다른 성당에서도 우리 성당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죠. 근데 제가 딱 한국 가고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가 막 엉클어지는 겁니다. 이 렌탈하는 그 단체는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당 쪽에서는 이 사람도 이걸 준비해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이걸 준비해 줘야 되고 막 엉키는 거죠. 교구에서 5만 불 주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될지 이거를 정하는 것도 얘기는 많지만 결정적으로 그쪽의 시일 내에 딱 제시하는 것은 누군가가 딱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우리가 교구에서부터 어떤 그랜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몰랐을 때가 더 편한 거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행사하고 2,000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공간을 쓰는 게 더 편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고, 한때는 이대로 참 따뜻하고 좋고 이만으로 충분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갈 때는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 경제 영역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국가가 한 해 경제 수치가 어떻다, 또 그 전망이 어떻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경제를 이끌어서 그 피가 흐르는 그 혈관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고 그 파악하고 계획하는 그건요, 고도의 수치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통계학이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하고 아주 꼼꼼하고 엄격한 그 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밀하게 계산한 수치도 결국 그 국민들의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수치 정확한 데이터 이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코비드가 와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갑자기 유가가 막 치솟아서, 어떨 때는 뭐 전쟁이 나서, 이러니까 아무리 전망하고 예측하고 경제 정책을 내놔도 예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불확실의 변수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성과를 막 내는데, 그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낼 때 어떠냐, 뭘 하나 정책을 설립했는데 이 좋지 않더라, 그러면은 하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이러지 않고 좋든 안 좋든 인풋한 것만큼 아웃풋이 안 나와도 꾸준히 그 전망치를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죠. 이끌고 나가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끈기 있게
심지 있게 경제 철학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곧 연준에서 뭐 금리를 내린다 이런 것도 작은 요동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큰 걸 보면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제 철학이 실천될 때 그 나라의 경제는 번영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도 하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냥 기도했다고 그냥 지금 좀 좋았다고 기뻐했다가 또 지금 좀 힘들다고 서로 열심히 이제 뭔가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막 넘쳐서 그 사람 아이들이 막 충돌되고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싫다 나는 빠져야지 이러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옳고 그런 합리성이 사실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지만 공동체 분위기나 개개인의 성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저렇게 나가야 될 우리 계산이 있지만 그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전혀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이 공동체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성당의 운명이 술렁술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바가 옳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제같이 행사하는데 신경 많이 쓰이죠. 저도 이 사람들 치우고 갈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계속 연락 주고 받아야 되고 또 나한테만 연락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만 합시다. 이렇게 달래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못 쓰게 하면은 2,000불 받는 것, 그 작은 이익만이 아니라 이 성당이란 안전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그 문화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합니다. 어제는 외부 행사가 공연을 했고 다음 달에는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밥까지 사주면서 공연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당 신자들이 여기서 공연을 할 거고 그래서 계속 문화, 예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 성당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친교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게 하는 거죠. 진행되는 많은 일들,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중첩되게 혼란을 겪어야 되는 성당의 현실도 또 교구에서 이때까지는 온갖 그랜트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는데 이제 이 그랜트 하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교구가 이제 5만 불 준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무슨 회의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하는데 보니까 일이 이같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막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저 일을 해라 라는 역할 분담이 딱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생물같이 뭔가 지금 인풋해도 한 석 달 후에야 아웃풋이 나오는 지금 노력한 것이 1년, 2년 후에야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막 온 사람들 갈릴리아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한테 특히 필립보한테 묻습니다. 필립보야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필립보가 저 사람들을 다 먹이자니 200데나리온 어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립보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에 탁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먹이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그걸 200데나리온치 사 먹여도 이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서는 거죠. 안드레아가 그때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다 드리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능력이라고는, 우리한테 있는 역량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딴 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안드레아가 가져온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하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소박하게 감사드리고 당신께 주신 이 소박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타산적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게 200데나리온 넘게 뒀는데 이 계산에만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그냥 하느님께 봉헌하고 맡기고 그걸 쉐어하다 보면 나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가 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거죠. 또 그걸 나누다 보면 내 능력만 쉐어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을 쉐어하기 때문에 그게 충돌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싫다, 짜증스럽다, 안 하는 만 못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나의 날개짓이 너를 침범하면 내가 조금 좁히면 되는 것이고 너의 날개짓이 너무 과하면 내가 너에게 우리 조금 조절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지금 태평성대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롤 모델이 되는 가치가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신앙이 문화적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이 기도가 기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가져온 게 뭐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하늘의 빵, 예수님의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라. 그냥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일이 해결됐다고 야 좋다 행복하다 라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은 일이 해결되지만 조금 지나면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다. 특히 기도한다는 신앙생활 공동체 아닌 이 성당 안에서 또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너무 많을 거다. 그때 날 떠날래? 그때 내가 지금 애써 왔고 행복해 왔던 그걸 포기할래? 아니,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삶의 과정이니 그것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더 큰 성숙의 과정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한 5주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것에만 너무 기뻐하지 말고 웃었다가 울었다 하지 마라. 지금 안 보이지만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이 나중에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인 내가 바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유다. 성당에 와서 주일 미사 하니까 마음 편하지, 뭔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살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중간에 트러블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시대에서 이집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 과정이 힘들어서 목마르다고 고함치고 배고프다고 고함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함쳤는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힘들다고만 고함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전망과 미래와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게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6장 5주 동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이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도 지금의 가치 말고 지금 좋습니다, 우리끼리 위만하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더 외연이 커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얻어지는 이익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신념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